찬송가 255장 찬양 드리시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피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눈빛 같은 내 죄, 눈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예,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 편에도 표제어의 역사적 배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사무엘하 7장에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8장부터 이제 막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 뭐 그때 이제 국가를 형성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이방 나라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그 지역을 이렇게 막 통합해 나가기 시작하는 배경에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여기 보면 소금 골짜기라고 있잖아요. 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12,000명 죽인 때에 죽인 때를 기억하며 지은 시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12,000명이 아니라 18,000명이에요. 뭐 이런 차이들은 있는데 이제 그거 갖고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 역사적 배경은 그 사무엘하 8장에 나옵니다. 네, 배경만 보시면 되시는 게 아니라 이제 14절까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15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무엘하 8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개념을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60편을 보셔야 왜 이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본문 읽고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비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다. 그러니까 다윗 전에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사울이 하나님 그 나라에 대하여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이고 그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꿎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쓰잘데기 없이 그렇게 그냥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습을 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에게 주시고 싶으신 건 뭐냐면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낭망해 있는 좌절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전혀 그것은 없고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에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셨는데 지금 다윗 이전 시대에는 온통 그냥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내리셨냐면 진노의 잔이라는 것을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술 먹으면 비틀비틀거리잖아요. 비틀비틀거리는데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으며 거기에서 무슨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쭉 그거를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7장에서 사무엘하 7장에서 그리고 이제 전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 뭐라 그래요?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예, 그래서 주의 이 깃발은 여호와 니시죠. 이게 뭐냐면 깃발을 딱 세우면 그 깃발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뭐 전쟁을 하던 회의를 하던 뭐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그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그 깃발을 중심으로 여기서 깃발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는 대장을 의미한다고요. 이렇게 왕정식이니까 당연히 누구겠어? 왕의 깃발을 꼽겠죠. 그러면은 우리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가지고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뭘 하게 되어지는 건 거죠. 5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뒤노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면 숲고 거지를 주장하리라. 예, 세겜과 이 숫곳은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면서 요단강이 흐르죠. 예, 그 다음에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사해 바다. 예,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숫곳이 있고 세겜에 있고 그리고 서쪽에 그 숫곳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단강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동쪽 서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 점령하셨다라는 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때 그 이제 땅을 분배하잖아요. 땅을 분배하는데 그 이제 요단강 서쪽에 두 지파 반 그리고 요단강 어디냐 그 동편으로 그 9지파 이 반이 이렇게 다 땅을 분배해서 갖게 되어지죠. 예, 그래가지고 세겜과 숫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땅을 다 점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며. 모압은 나의 몸뚱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애지리라 하시도다. 네, 여기서 나의 신발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고 해요. 여기서 신발 던진다라는 건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땅 따먹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발을 툭 던지면은 거기는 내가 점령할 거야. 여기는 내 땅이야라고 하는 그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에돔도 다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점령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9절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그러니까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8절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고 9절부터는 이거는 다시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8절에 모압, 에돔, 블레셋 이거 내가 다 점령할 거야.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거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다윗이 뭘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자기 백성들이 지금까지 뭐 했어요?
자기 앞대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온통 그냥 악을 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예, 진노의 잔을 먹이심으로 비틀비틀 정신 못 차리게 하셔가지고 이방 나라에 오히려 동네북으로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예, 그래서 9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뭐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주세요? 승리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10절은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라는 얘기죠. 하나님한테 묻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읽어내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범죄했을 때 다윗은 분명히 잘못한 게 없어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근데 그 사울이 악을 행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 사울은 원수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남처럼 원수 대하듯이 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자기가 옳게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요. 뭐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 그의 위치가 어디니까? 사울의 위치에 올라가 있잖아요. 왕의 위치. 예,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예. 몇 절이죠? 11절. 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핵심절은 1절입니다. 1절 보시면 또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11절 보면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시편 기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약속 있죠? 예, 모압은 내 목욕통이고 에돔에는 내 신발을 던지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을 근거로 지금 구원을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그 역사적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요 표조에 나와 있는 에돔과의 전쟁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름을 떨쳤다. 그때 다윗이 에돔의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땅 따먹겠죠? 네. 신발 거기다 뒀죠? 온 에돔의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에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예, 사울 때는 계속 전쟁에서 졌는데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서 죽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표지에 보면 수산 에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앞에 시편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수산 에돛은 이건 이제 백합화라는 의미예요. 백합화가 이제 나팔꽃의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걸 보면 이렇게 악기의 한 종류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수산 에돗이라는 단어 뜻 자체는 백합화라는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백합화에 맞춘 노래? 그럼 뭐 꼽으면서 노래하라는 건가? 그거 뭐 미친 거지, 그죠? 예, 머리에 콧 하나 꼽으면은 뭐 정신 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음악 용어이고 아낄 수 있다. 정확한 것은 밝혀지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뜻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부분은 총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셨음에 대한 애가를 부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왜 우리 버리셨어요? 이러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뭐 받는 건 징계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말씀들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도움을 구하는 탄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9절부터 12절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죠. 시편은 늘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상황 설명하고 구원해달라고 하고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에서 하나님 제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는 구조가 시편에는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8절 한번 가보실까요? 민수기 24장 18절입니다. 민수기에 약속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8절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땅이 된다는 얘기죠.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뭐하라 행동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싸움만 잘하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냥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도 알고 있죠. 그리고 역사의식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없이 우리에게서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딱 이겨내고 뚫고 나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은 뭐니까요?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이런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그 약속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했었어요. 이 60편 자체가. 그럼 그 약속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심지어는 언제? 민수기 때. 민수기는 언제 쓰여진 겁니까? 광야기잖아요. 광야.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이제 이방 나라들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편 60편 이런 노래를 지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1절 보시면은 1절 그리고 3절 보시면은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은 하나님이 견디시지를 않으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하나님이 어떠한 형식으로 결국 징벌을 하게 하시냐면 그냥 냅둬요. 범죄하게.
그냥 범죄하게 냅둔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예. 이렇게 냅두잖아요. 그럼 죄가 계속 쌓이겠죠. 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목에 묻어가지고 한 방에 확 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울이잖아요. 냅둔다니까요. 가만히. 예. 다윗을 통하여서 죽일 수 있었던 그 두 번의 기회도 그냥 하나님이 냅두신다니까요. 다윗의 마음을 딱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너 건들지 마. 그거를 알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심판을 보류해 가잖아요. 예, 공의와 정의를 계속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리고 그냥 한 방에, 예, 한 방에 보내세요. 한 방에. 불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너 갈 때까지 가봐. 예. 그래서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면, 뭐 할 수 없으면, 예, 더 이상 악이라는 것도, 담아낼 수 없으면, 악이라는 걸 담아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뭔 말이냐면, 더 극악무도한 짓을 행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버려요. 예. 죄에 대한 그 경계심의 수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딱 치게 되어지면, 그래서 옳고 그름이 뭔지, 공의와 정의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든지 징계를 하시든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매 맞기 전에 주의 말씀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다름을 결코 늦춰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무엘하 8장 15절. 15절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14절까지가 역사적 배경이라 그랬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하게 하신 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8장 한번 가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 뭐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승리하고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꼭 뭐예요? 술 파티를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게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뭔데요? 하나님이 비틀거리게 하는 그 포도주를 스스로 마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승리한 후에 그 대승이잖아요. 18,000명을 죽였다는 대승이거든요. 승리를 한 후에 스스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이거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뭐해서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전쟁이 있으면 안 되죠. 누군가 압제를 당하고 누군가 이렇게 서로 간에 원수 맺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걸 경험했었잖아요. 사울 왕국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말씀 한 구절만 더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이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이 부분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해. 하나님 왜 징계하실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생 몽둥이 사람 채찍으로 다스리실까? 1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2장 11절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눈새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공의와 정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의는 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 그리고 정의는 그 옳음이라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공의와 정의죠. 예, 거기에 하나 더해서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원수 맺짐, 전쟁이 있으면 안 되죠?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 안 되죠? 평강이죠. 평강. 예, 모든 다툼, 분쟁이 종식되어지고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평강. 오늘 우리의 이 삶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당연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 자체에 도취되어져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정신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왜 주셨는가? 왜 이기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그 깃발을 꼽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분명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간과하면 안 되는 것,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 세상 나라도 나라가 세워지면 그 주권과 법이라는 걸 통하여서 그 나라를 유지해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